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기대로 기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문지기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시면 나는 또 대안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이런 글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승의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오다가 죽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내 나라의 빈천한, 이 빈자는 가난한 빈자입니다. 비날 빈자입니다. 빈천하고 가난하고 천함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이 백범 김구 선생의 남긴 나의 소원이라는 일기에 나오는 일기장이에요. 일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대한조국의 독립을 원념을 했고 또 독립운동을 한다고 좋은 자리나 명예에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 이룬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글입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의 이 글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 독립한 조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자주 독립한 조국이 내 조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지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유시민 구원받은 성도들, 의지의 성도들은 어떤 문지기가 되는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과 핏된 삶의 문지기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지기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좋은 느낌이나 호감을 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지기란 말은 시작과 끝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나 관공서나 어느 건물의 빌딩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밤새 건물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키고 문을 열어 주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다 끝낸 후에 모든 문들을 다 시건장치하는 문을 잠그는 자도 바로 문지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과도 기도의 문지기가 되기를 쉽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루의 삶을 기도로 문을 여는 기도의 문지기가 되고, 또 하루를 지나고 잠들에 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는 그러한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시리아는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와 찬양,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수르 왕의 문제를, 사내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 예배당 문을 굳게 닫아놓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 예전에 서울에 공부하고 내려갈 때 보면은 지금 익산이죠. 이리에 가면은 새벽 2시 반에 이제 떨어집니다.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역전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새벽 4시 반쯤 되면 이제 기도하러 교회를 찾아가는데 다 문 닫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뭐 사람 하나 있어.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잠그고. 이제 한 그 열려있는 교회를 찾아내다가 새벽에 마치고 이제 새벽에 또 식전차를 타고 이제 군산으로 오고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문을 굳게 닫아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주면 안 됩니다. 시기하는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성전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아들은 거기에 성전 문을 열어놓고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말하는 예배당에서 걸쳐 이제 문화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수적인 방법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채운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습니까? 소별된 강단에서 대중교회 흘러나오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면은 물론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우리가 이렇게 포함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성전의 개념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구원받은 고린도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한 장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디모데전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집이라, 신령한 집. 이 벽돌을 철거는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집이라. 왜? 신령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무난한 우상, 또 이런 어떤 잡다한 것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전은 철근과 시멘트로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잘못하면 그 안에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수없이 것들 내가 우리의 이제 신령한 성전인 하나님의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것들, 정치란 것, 물질, 명예, 또 아니면 세상 권세, 자기 자랑, 또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승리로 온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 안에 세상 잡다한 것들로 꽉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성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경성해서, 경성은 깨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작다하게 붙여서 믿음생활이에요. 믿음 숨은 사람이 신앙 좋은 것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 막연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당하신 속죄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에서 27절로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 믿을 때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뭘 먹고 잡았고 뭘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핵심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거 여기에 대해 기록하려고 한 것이 복음서의 핵심 기록 목적입니다. 네.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이제 디메오를 이제 바디메오를 고치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울의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공고한 복음입니다. 그 공통적인 관점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공고한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도하였고 부활하였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요, 고깃집에 가서 양장길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고식당에서 1인분에 20만 원짜리 음식 먹는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구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모릅니다. 23년도에 3억 원이 넘는 벤틀리를 810대나 수입했다고 샀다고 해요. 세계 제일 많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에서 일본보다도 많이 수입했습니다. 이 벤틀리가 올해는 24년은 3억 4,250만 원을 한 대가요. 그 작년에 810대나 우리나라가 수입해 왔습니다. 샀습니다. 또 60년 된 포도주예요. 발베리 와인 한 병에 3억 3천만 원에 순식간에 팔려났다고 작년에요. 경매에 나왔는데 포도주 한 병 3억 3천 순식간에 팔렸다고. 무슨 돈이 많은지 몰라요. 강남의 해산물 뷔페에서 1인분 선호 식사가 26만 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그 집 가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과소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3억 3천만짜리 와인 마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합니다. 생명을 호흡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11서 11장 1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죄사함과 그리고 응답과 영생과 직결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비결도 바로 믿음의 통로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 내 신앙의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의 문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세상 육신의 정욕이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는 숨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세상 더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 성전보다 유명한 여행지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 주의를 띄고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떠납니다. 내 믿음의 문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에, 세상 쾌락에, 그리고 인간의 애정과 욕망에 너무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 내가 내 믿음의 문지기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각종 이단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융패된 자들이 하는 말에 솔깃해요. 귀하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단 종파의 사상들을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의 문을 잘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빛된 삶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되게 정직하게 신실되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빛된 삶의 문제가 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4가지. 첫째, 양심이 있어요. 양심. 우리가 나쁜 이름을 양심도 없냐 이러잖아요. 양심은 우리 육신의 몸에는 없습니다. 뭐 간, 뭐 췌장, 아니면 뭐 대장, 소장, 12장, 아니면 뭐 이제 심장 다 있지만은 양심이라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영의 몸, 영. 우리 영 안에, 영의 정소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지성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지성은 뭡니까?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는 능력, 기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알잖아요. 외우잖아요. 또 의지의 기능. 의지는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의지입니다. 또 감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요. 이 감정은 흥분해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지성과 의지가 바로 믿음과 연관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지성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순수한 빛된 교리가 들어와야 돼요. 누르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정욕에 끼면 안 됩니다. 허리와 이선이 나타나 외식이 나타나거든요. 들어오면. 그러므로 우리 지성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빛된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말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해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성장해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총적인 가치관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에 앞에 나와서 복음서가 멋지게 부르는 생활도 아닙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선을 행하며 덕을 베푸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지기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살름과 악극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 살름은 그 두목이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3일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한 성도들은 문지기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 재단을 가까이 하는 성전의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변함없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되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많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덕을 베푸는 거로한 빛된 삶의 문지기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문지기가 되라 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아침에 가면 기도의 문을 열고 삼재들에게 기도로 문을 닫는 그러한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지며 또 세상에서 빛된 삶으로 많은 분들의 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덕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아버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의 문지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